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버팔로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4월까지 눈이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벌써 봄이 온 건가요? 예, 조금 더 기다려 보면 결과를 좀 알겠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밖에 있는 봄 기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밖에 있는 봄 기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 혀가 꼬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시고요. 사랑합니다. 지난주 어간에 아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의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의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뭐 바둑 경기를 본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뉴스를 봤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컴퓨터하고 이제 게임하듯 바둑을 둔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알파고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또 그것이 이제 이세돌이라는 그 정말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와 같이 겨루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날까 아마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기계한테 지나? 사람이 이겨야지 하면서 저는 인간 편이 돼서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내리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승은 그 알파고에게 돌아가고 이세돌 기사는 이제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번째 이제 두 대국을 남겨놨는데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아마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기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수가 나타났나 하면서 막 아주 굉장한 그런 희열을 느끼실 텐데요. 저같이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요,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안 보입니다. 그냥 검은 건 흑돌이고요, 흰 건 흰돌이고요, 그냥 뒤에 있는 건 바둑판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나란히 5개의 돌이 한꺼번에 있는가, 요게 보입니다. 저 오목은 들 줄 알거든요. 예, 혹시 저랑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바둑판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요, 바둑을 못 두니까 그 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많은 수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한 수를 딱 두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두었을까? 이 기계 알파고는 어떤 생각으로 이 수를 두었을까? 이거 혹시 실수 아닌가? 아니면 이거 신의 한 수 아닌가? 이것은 묘수가 아닌가? 라고 풀이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면요, 보이는 건요, 나란히 있는 그 바둑돌이 몇 개인가 요거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단순한 인생인 것 같지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신의 한 수, 묘수,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9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누구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 마주하는 것은요, 여간 깝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친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은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참 불편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따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얼마나 친한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찾는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즐겁고 또 힘이 나고 또 신명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른 구별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요, 이 안에는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약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맞다, 저 이야기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천국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도록 하는 이유에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졌던 예언의 말씀들이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딱 막으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전하시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앞에 배경을 약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가보시면 이 18장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누굴 만나냐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런데 그 설명을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 18장에 이르러서 이것을 밝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요 이야기 그 덧붙여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연결시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속뜻은 뭘까 하면 항상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낭망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너희들 상황이 지금 기도하기 힘들고 많이 낭망하고 있지라고 예수님은 아시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에 있는 그들의 처지와는 전혀 다른 걱정과 근심 없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그들의 생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비유로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이 천국 백성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유로 넘어가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절과 3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재판관이라는 직책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말 것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잘 감당해라. 이게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재판관과 거리가 너무너무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이 재판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물을 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요, 당시에는요, 경제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요, 경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과수원을 가꾸고 있는 주인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딸 때 그것을 한번 따고 나서 떨어진 것이나 혹시 못 딴 것 이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가서 해야지 하고 다시 가지 말고 놔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 와서 남은 거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거기에 놔두라, 걸어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과부라는 이 단어는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없고 백없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까? 집중하겠습니까?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요, 원래부터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힘없고 빼없고 불쌍한 사람의 호소와 탄원들은요, 그냥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수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탄원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번도 든 적이 없었던 긍휼적인 마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힘없고 백없고 불쌍한 사람인 과부의 외침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과부가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또 와서 괴롭히겠지? 또 와서 뭐라 하겠지? 그럼 귀찮아. 귀찮아서 나 괴롭겠다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한번 들어줘 보자 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이 이야기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등장한 과부도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재판관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이 과부를 봐.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막 흔들었더니 들어주잖아. 예수님께서는 요거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으라는 거야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려오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떼쓰고 그리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반만 맞아요. 분명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빠졌어요. 그냥 보좌를 흔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과부처럼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맞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부의 호소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이 과부 안에 누가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난 누구냐라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색깔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사람들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건 기적이야. 아, 이런 일 없어 우리 동네에는. 나 살면서 이런 일 본 적이 없었던 걸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그 불쌍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보통에서는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바라보면서 흔히 생각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기도해도 안 돼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생각하실까요? 생각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딱 봤을 때 좀 이쁘지만 나보단 덜하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쁜 옷 입고 왔나 봐.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딱 보시면서 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왔구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기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셔서 자기 아들과 십자가에서 맞바꾸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교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면 됩니까? 얼마 쳐주면 됩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절대 아니시고 우리는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왜 걱정하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를 두리번 찾아다니니? 고민하고 근심하니?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인데 당연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7개월 됐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스스먼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예,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기 내가 버팔로에 있는 게 맞나? 나 오늘 새소망교회 가야 되는 거 맞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마다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 별로 안 많아요. 어립니다. 꼬마예요. 예. 정말 어려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아들 뻘부터 한참 밑에요. 막내 아들보다 더 아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과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가끔씩 제 아내하고도 이야기해요. 눈 마주치면,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꿈이야, 생시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세요. 종이에 쓰셔서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 알려주실 때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솔직히 먼저 걱정이 앞서요. 제가 의사라면 일로 오십시오 하고 처방도 해줄 텐데 그런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뭔가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서 이 다리가 낫고 허리를 이렇게 딱 만져서 기도해서 여기서 영역이 쫙 나와가지고 바로 괜찮아지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기도한다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투정만 먼저 기도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각이 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아시죠? 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그때 눈을 감으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가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이 주보 그 뒷면에 보면 여기에 새소망 가족 소식이라고 이렇게 새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현 집사님 내일 이제 수술하는 그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또 기도하고 싶은 일들 여기에 좀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여기에 담았어요. 뭐 우리 집사님 분명히 내일 수술할 테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가가지고 뭐 허리를 어떻게 뭐 만져줄까요? 아니면 가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제가 도울 게 없습니까? 라고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막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걱정들 하나하나 빼주세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걸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내일 수술 받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가정 붙들어 주셔야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이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 수술실 들어갔다 나올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저도 수술실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돕는 그 간호원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잘 지켜보세요. 좋은 컨디션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 손길, 그 시선, 컨디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유하는 가정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불쌍하고 힘없고 빽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참고 계시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뭐 이 아이 정말 잘 자라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는 해주지만 때로는요 이 아이가 말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속썩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누구 닮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낭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이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봤더니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하사비스라는 사람이요 게임 광이었대요. 저 이걸 보고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게임을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는요 게임을 아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게임이 이제 지루한 거예요.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옥스퍼드 대학을 갔대요. 거기서 그 신경 관련된 그 논문으로 사이언스지의 10대 논문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게임 많이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눈 나빠지는 거 말고는요 이 아이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정을 세우고요, 이 교구를 세우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친밀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아니합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거 기적이야, 그거 불가능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던지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 보겠느냐? 이 믿음 보겠느냐? 이 말뜻은요 뒤집어 보면 이런 믿음 흔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성도에 마땅히 지극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해볼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섭니다.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네.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점점 사라지겠죠.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제가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특권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님 친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요 우리는 안 보이지요. 세상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세소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